민수기 3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노하는 것, 즉 화를 내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낸다든지 누군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행동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강한데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뭔가 낯설게 여겨지거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230번이나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고 있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겁을 먹어서 그곳을 쳐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2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아무도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벌은 이와 같이 아주 엄격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천천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벌을 인류에게 내리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만드셨고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고 이 땅은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진노가 여러 가지 벌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의 악한 것들을 보시고 엄청난 벌을 내리시고 무섭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별로 죄가 없을 것 같은 모든 짐승들과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진노이고 엄청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쉽게 용서하거나 간과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벌하시는 분이고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벌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죄를 엄격하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 때 그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나고 아주 무시무시한 벌과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면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진노라는 말이 230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진노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외면하고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옥은 현대의 종교적 상상 속에서 사라졌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지옥은 19세기부터 적어도 진보적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20세기 말엽에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가볍게 무시하는 교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지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맹렬히 진노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 그 진노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죄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엄격하게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간과하는 순간,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이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꼭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 더 선하시고 더 마음이 넓으시고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처럼 책망하지 않거나 벌을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너무 착하고 마음이 약해서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런 부모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죽게 하시고 엄청난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죄 지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수없이 진노하시고 벌을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무섭게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즉 진노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따지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벌벌 떠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유부단해서 우리를 벌하지 못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또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를 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나의 잘못된 그런 죄악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았던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근처 옆에 가면은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신호등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맨날 산책할 때 그것을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V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차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건너갈 때 자기가 사고가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도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벌하지 않으셨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듯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섭게 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진노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는 책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래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랑하여 주시고 더 큰 용서를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